안녕하세요. 고민하는 목사 이영석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부터 보고 오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저술가인 서유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서유구가 사촌동생에게 쓴 편지에는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가뭄이 7월부터 12월까지 이어졌고 올해도 4월까지 비가 오지 않아 시내와 도랑이 모두 말랐네. 농가에서는 근심과 탄식이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5월부터 큰 비가 내리더니 7월까지 계속 되었네. 메마른 땅은 다시 물이 넘쳐 흐르고 갈라졌던 곳에는 개구리떼가 살고 있더군. 어제 이후 박생과 함께 잠을 자는데 밤새 비가 거세게 쏟아졌네. 낙숫물 소리가 귀를 때리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댔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문득 깨닫고 박생을 깨워 말했네. 자네 오늘 이 비가 무엇인지 아는가? 박생이 어리둥절해하자 설명해 주었어. 지난날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오늘을 위해 쌓아둔 것이고 오늘 이 비는 그동안 축적된 것이 쏟아지는 것이네. 학문과 글도 마찬가지일세. 옛 작가들은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쌓고 생각을 깊이 한 후에야 콸콸 넘쳐나는 문장을 지었다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남의 것을 빌리거나 표절하게 되고 마침내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즉 서유구란 사람은요, 깊이 쌓아둔 것이 있어야 때가 되면 넘쳐 흐른다고 사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쌓는 시기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 반응하는 두 부류의 존재가 나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라. 물러가셨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고 보면 마가에는요, 이런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1장 35절에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물러가셨죠. 1장 37절에서는 선교할 목적으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1장 45절에서는 성들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은밀한 음모를 피하기 위해 물러가셨죠. 2장 13절에서는 군중들을 가르치기 위해 물러가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물러나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물러남의 목적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 결국 뒤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물러난다라는 게 갑갑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서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고자 애를 쓰게 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꾸 뒤로 물러나시는 걸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매일 매순간 저돌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물러서시기만 한다고 반복해서 표현되는 것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자꾸 물러나실까 이해하기 어려운 때에 그런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존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무릎 꿇고 있는 귀신들이죠. 첫 번째 부류인 사람들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인데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많은 지역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들이 모여드는 것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10절에서는 이들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이죠. 소문에 따르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이들의 의도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을 막 혼내거나 막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배를 타고 그들과 거리를 두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 온 사람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는요, 나무라시고 경고하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은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이 정체성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지나야 온전히 이해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의 입을 막으셔요. 그리고 경고하시죠. 나무라셔요. 아무리 귀신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알려지기엔 시기와 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오늘은 이런 두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귀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고 욕망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일지라도, 혹은 그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한편에서 나오고요. 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나무라며 그 입을 막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때가 이르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그저 물러나세요. 계속해서 물러나시고요, 반복해서 물러나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가르치실 뿐이죠.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귀신들을 향해서는요,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며 그 입을 막으십니다. 때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때로 우리는 마음의 감동 가운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곤 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선가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나무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이름을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왜 온전히 못하냐고, 왜 고백을 온전히 못하냐면서 나무라시고 혼내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결국에 낙심하고 낙담해서 교회를 떠나는 장면을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부부가 사이에서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좀 덜 하는 사람을 매우 책망하는 곳에서는 다투고 싸우는 장면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부 사이가 그러면 온전하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삐그덕대거든요.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보면 시기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기다리시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앞서 나가서 시기와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조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무언가를 쏟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나의 시기와 때는 오늘인가? 과연 오늘일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전히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조급해지기도 해요.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는데 왜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 라는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 때가 아직, 내 시기가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직 아닌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맺으면서도 그 때가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이번 주도 아니고 이달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두렵게 하기도 해요. 심지어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앞으로의 10년 동안 계속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너무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기와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이 쌓이고 나서야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 가르침이 깨달아지듯 내 때가 이르를 때까지 나도 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기와 때는 언제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라면, 서유구의 표현대로라면 물이 가득 차서 쏟아져 내리는 그때까지 우리 물을 채웁시다. 기도를 채우시죠. 인내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표현대로라면 물러나는 것이 옳은 듯 합니다. 그러면 때가 찼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듯 은혜가 내리고 우리의 존재를 해갈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슴 같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갑갑한 가운데 물러나야 한다면 그것은 채우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듯 은혜가 부어질 것을 확신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채우고 인내를 채웁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의 존재를 해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다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저와 우리를 위해 축복으로,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축복합니다.